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구원을 가져오는 참된 믿음, 또 부제목 행함으로 보여준 스기하라의 믿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야고보 사도가 누굽니까?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베드로와 함께 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신 분이기 때문에 혈연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어쨌든 함께 자라난 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결이 같았어요. 그래서 선한 행위,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존중하고 지키는 그러한 삶을 매우 소중히 여겼던 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나는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행하는 건 전혀 없더라.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구원 받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편이 안 좋아서 헐벗고 있어요. 또 일용할 양식도 없어서 쪼르륵 소리를 내고 있고, 그걸 분명히 아는데 단지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먹고 살아라, 왜 그렇게 굶고 있느냐, 그러면서 실제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빈말, 아무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속을 뒤집어 놓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이거나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실천이 없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빈 말만 하는 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믿음도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나무는 뭘로 안다 그랬습니까? 열매로 안다 그러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사과가 맺혔으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자두가 맺혔으면 자두나무고, 포도가 매달려 있으면 포도나무인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보면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나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펴보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음이 어떤 경우에는 지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은 행위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행위를 요구하는 믿음을 생각할 때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정말 헛것이죠. 죽은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이건 지적 요소인데, 잘하는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는 걸 믿는 것, 그것도 소중하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지적 요소는 그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되긴 어렵다는 거죠. 나아가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못하겠습니다 하고 거절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나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여기 바칠 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치는 그 행동을 함으로써 그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하는 거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요,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행함이 있을 때 그 행함 때문에 믿음이 더 강해지고 든든하게 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차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거듭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지금 분명히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만 믿음만 있다고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아니다. 그 믿음이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그건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 예를 하나 더 드립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들 그 스토리는 잘 아시죠?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놀라운 고백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 있다. 곧 너희가 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될 줄 믿는다. 그러나 그때 나를 기억해서 나와 내 집안을 건져주라, 살려주라. 그렇게 간곡하게 기생 라합이 부탁을 합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조건부, 즉 우리를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면, 그리고 또 우리가 들어올 때 네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뜨려 놓으면 우리가 너와 네 가족을 다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자, 그 사건을 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그렇게 해줌으로써 그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볼 텐데, 이 종교개혁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절반의 성공인가? 우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기치, 모토, 믿음만으로 솔라 피데, 또 은총만으로 솔라 그라티아, 또 성서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핵심, 기치로 내세우고 있어요. 다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에서는 온갖 그 행위 또 돈으로 그렇게 구원을 얻을 것처럼 해서 베드로 성당도 건축하면서 돈을 받고 죄사함을 허락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신앙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교황의 교시라든지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 성경에만 근거해서 믿어야 된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게 충돌하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무시하고 이렇게 됐어요. 마틴 루터를 절대화시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갈라놓고 양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시면서 근거로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이렇게 쭉 나열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이 전체 비유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여기에 믿음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기준은 그들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걸로 돼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교훈에 있어서는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더라. 행위, 그들의 행위가 6가지에 걸쳐서 이렇게 몇 번이나 반복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행위는 믿음을 참 믿음이냐 아니냐로 가르는 기준이 된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마틴 루터의 반유대주의. 마틴 루터가 쓴 책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The Jews and Their Lies.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 이런 책자가 나온 적이 있고요. 안타깝게도 이 마틴 루터의 반유대주의 사상이 결국은 독일의 나치의 대학살로 이어졌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마틴 루터를 너무 절대화시키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잠언 2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모른 척 하지 마라. 네가 할 수만 있다면 그를 건져줘라. 그래서 죽음에 처하지 않게 해주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도 그건 몰랐습니다. 핑계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실 줄 아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네가 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반드시 구해줘라. 예수님께서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무척 중요하고 특별히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보면은 반드시 구해주어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건데, 자, 오늘 제목에 스기하라라고 하는 이름을 제시했는데 이제 말씀드립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준 스기하라예요. 자, 이분은 일본 외교관인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일본 하면은 일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스기하라는 우리의 형제예요. 즉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일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드문데, 그런데 이 스기하라는 일찍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분이었어요. 1900년 1월 1일에 탄생해서 86세의 삶을 살았죠. 이분은 리투아니아의 부용사로 활동을 했고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유럽을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2200여 명의 유대인들에게 일본 통과 비자를 발급해 줬는데, 이 스기하라는 본국의 훈령을 어기고 이민 자격이 없는, 또 자산이 없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일본 통과 비자를 발급해 줬던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지면 외교관직을 잃게 되고 잘못하면 교도소에 들어가 살아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는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나중에 물었을 때 그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안 할 수가 없었다. 단순히 그 이유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이분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일본서 출생을 해서 군대 생활은요 우리 한국에서 했어요. 물론 일제 점령하에 한국이지만 어떻든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했고 그리고 만주에 가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요.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정교회에 입교를 하고 신실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1934년에 만주에서의 공무원 생활을 내던지고 물러났는데 그 이유가 중국인들에 대한 일본의 처우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다행히 언어 능력이 뛰어나서 리투아니아 부영사로 갔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일본 통과 비자를 발급해 주는데 2200여 명에게 발급해 줬고 이들이 가족을 이끌고 일본을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약 6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유럽을 벗어나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 스기하라 씨는 외교관에서 잘리게 돼요. 그러고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나중에는 그것도 안 돼서 러시아에 가서 천한 일을 하고 16년을 가족과 떨어져서 살기도 하고 정말 파란만장한 생을 살게 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스기하라가 했던 일을 알게 되고 1985년 열방의 의인 Righteous of the Nations에 오르게 됐어요.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뜨니까 많은 중요 인물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은 뒤늦게 이 스기하라 씨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지금 이스라엘과 리투아니아에 스기하라 씨의 이름으로 명명된 길거리가 있답니다. 그리고 스기하라 기념박물관이 일본에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스기하라 씨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의 믿음을 그의 행위로 드러내 보여줬어요. 쫓겨나가면서까지 직인도 내주고 자기가 서명한 종이도 내주고 해서 자기들끼리라도 써서 유럽을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도와줬던 인물이에요. 자, 이분을 오늘 왜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기의 앞날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외교관직을 다 빼앗길지라도 그는 해야 될 일을 했던 거예요. 이런 행위가 바로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랑 역시 행함이 없으면 헛것이다 이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근데 사랑도 행함이 없으면 소용없다 하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는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건 거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참된 믿음이 뭔가, 우리의 참된 신앙이 뭔가, 어떤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인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또 내 자신이 세속에 물들어서 그들과 함께 술 마시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행함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 지식에 그치는 믿음, 입술에 머무는 사랑, 이들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어서 구원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로 이어졌을 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기생 라합의 믿음도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탈출시키는 행함이 있었기에 자기 자신과 온 집안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스기하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후 자기의 외교관직과 운명을 걸고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에게 선행을 행함으로써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고 훗날 열방의 의인으로 불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생 라합이나 스기하라처럼,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 자비를 베풀 때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는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이 행함의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